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믿음 있는 소수와 믿음 없는 다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있는 다수와 믿음이 없는 다수와 믿음이 없는 소수 가운데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몽골 단기 선교 9박 10일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몽골 선교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파송한 강동 성서침례교회가 파송했고 우리 친교회가 인천에서 파송한 여병무 선교사님, 강선화 선교사님 그리고 그 이후에 김종옥 선교사님 내외가 몽골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한 지 어느덧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되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몽골 성서침례교회 30주년 이 팜플렛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100부가량을 갖다 놓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서실 때 집에 가실 때 안 가져가신 분들은 아마 100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부씩 가져가기는 그렇겠지만 꼭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몽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복이 되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저는 몽골에 개척된 교회들 다 방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세 개의 전도처가 있는데 세 개의 전도처도 다녀볼 수가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울란바타르 수도에서 북쪽으로 요즘에 한국 분들이 많이 관광을 가더라고요. 홉수골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부근에 하드갈 교회라고 우리 친교회에 속한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 그 가르쳤던 제자 미가 목사님이 수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곳을 또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정이 빡빡하고 멀었지만 참 복이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개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할 때 또 적잖은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어서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을 가져왔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믿음 없는 다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다수의 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숫자는 많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편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결국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문제의 결과도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두 곳인데요. 방금 읽은 신명기 1장과 민수기 13장인데 여러분 다 같이 민수기 13장을 앞으로 가셔서 민수기 1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신명기 1장이지만 이제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12사람 모두 40일간을 정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 의구심, 궁금하게 생각하신 성도님이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미리 12명을 보내서 굳이 정탐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신명기 1장 22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는 굉장히 근접한 목전에 둔 땅, 바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몇 사람들을 보내서 이 땅을 조사하게 해 주십시오.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성벽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 있는 토지의 소산들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허락하셔서 결국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12사람의 정탐꾼, 즉 이스라엘 200만 명의 리더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셨죠? 여셨죠? 자, 1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가운데서 지리자를 리더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신명기와 이 민수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살펴보고 앞뒤를 재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이 나와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100%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냥 들어가라. 그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우리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대로 살아갑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경험에 비추어서 과학적으로 될까 안 될까, 이성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따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성, 지식, 우리의 이성과 경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성으로 믿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경험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소치가 되겠습니까? 자, 결론은 오늘 설교 말씀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12 정탐꾼은 하나님의 플랜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들의 제안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게 3절 이하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누구를 보냈다? 12명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40일간 그 땅을 조사합니다. 자, 이제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발단과 그리고 과정과 결론은 불신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12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정탐할지를 민수기 13장 18절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서베이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보실까요?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19절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더라. 봄철이죠. 봄철이 지나고 아마 초여름 포도가 추수할 때, 아마 팔레스타인의 여름의 포도 수확기는 아마 한국과 흡사하리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번에 몽골에 가서도 아마 몽골에서 재배한 포도는 아니지만 몽골은 척박하고 이 과일 이런 거 재배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이라서 대부분 수입한 것이긴 하지만 정말 당도가 높은 포도들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할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네 가지를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그 땅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도시들은 장막에 있는지 텐트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큰 성벽과 두터운 성벽에 철옹성 같은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지, 숲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번에 몽골을 3번째 방문했습니다. 98년에 첫 번째, 작년에 2번째, 올해 3번째. 작년엔 저희가 울란바타르와 남쪽을 다녀왔고 이번에는 북쪽을 다녀왔는데요. 작년보다 정말로 아름다운 초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양떼와 염소, 낙타, 소, 말들. 이번엔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에 갔기 때문에 낙타는 많이 못 보았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초장에 얼마나 많은 양떼와 소떼와 말들이 거니는지
이 나라가 참 복이 있는 나라구나. 그 아름다운 초지를 볼 때 저는 제 스스로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 그 숲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몽골의 산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오염도 안 됐고 환경 오염이 안 된 그 원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본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와 흡사하지 않은가. 그렇게까지 아름답고 정말로 조용한 소리, 너무나 조용해서 익숙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조용한 소리. 근데 다시 서울에 돌아오니까 이런저런 제 사무실에서 옆에서 시력에서 소음이 돋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런 측면으로 저는 적용을 해 봐야 되겠다. 몽골을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방학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서 세계 여러 도처를 유럽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 여러 곳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세계 여행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파리의 철탑, 에펠탑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든지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어떻고 어떤 문화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어떤지 잘 살펴보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가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눈요기하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땅을 가서 구체적으로 살피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고백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집사님 여러분들께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떠나오는 날 토요일 날 저녁에 한국의 어떤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큰 버스로 2대가 청년들, 대학생들이 왔어요. 50명 이상이 같은 호텔에 머물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제 들어서 알게 된 우리 한국의 어떤 교회는 이 여름철 이 기간 중에요, 세계 121개국에 무려 700명의 대학생 청년들을 보내서 선교지를 다녀오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느끼고 감사한 것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뒤로 하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다시 선교 여행에 불을 붙이고 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결코 잠자고 있지 않거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지를, 우리 청년들을 내보내고 세계 선교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제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고무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혹시 여름 휴가를 내셔서 어느 곳을 가시든지 단순하게 피곤을 풀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여행을 다녀오시면 훨씬 더 복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그런 안목으로 다녀오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심정으로 내가 가진 역량을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런 측면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몽골에 보내기를 제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 제가 1부 때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방학 때 알바하세요. 알바하셔서 돈 모으시고 선교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돈 부족하면 교회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세상을 즐기는 관광 차원에서 세상을 가는 게 아니라, 이게 12명이 파송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나라를 가지는 않으시더라도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몽골을 다녀오고,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구절만 따라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여러분, 이들은 한 번도 안 가본 땅입니다.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아왔습니까? 거의 전생애를 살아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조상 이삭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미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70명의 가소를 데리고 이집트에 있는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왔던 이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무려 430년이 지났습니다. 4세기 이상이 지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고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라라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선교는 우리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의무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교회 개척자는 아니지만 물질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정탐꾼이고 우리 모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영적인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그곳에 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12명들이 40일을 조사합니다. 계곡을 넘고 강을 건너 여러 곳을 살핍니다. 얼마나 이들이 무서웠겠습니까? 발각되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셨고 40일이 지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 대학생들이 자주 가야 됩니다. 제가 9월에 미얀마 김연규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시작한다고 해서 또 제가 강의를 해드려야 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지는 직접적으로 몽골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미얀마는 가지 않고 몽골을 다녀와서는 되지 않잖아요. 제가 9월 달에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갈 텐데 우리 성도님들 그때 시간 잡으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김연규 선교사님을 격려해드리고 미얀마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건지, 어떻게 후원할 것인지, 재능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어떤 측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복해야 될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함께 동참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9월입니다.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것은 선교사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동참하기 바랍니다. 9월 달은 학기 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마 못 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0일 정탐을 마치고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용기를 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팜플렛을 보시면 여병무 선교사님이 맨 왼쪽 상단에 보면 26살 때 가요. 이 사진을 보세요. 청년이에요. 외대를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아내 강선아 선교사는 25살입니다. 여선교사는 26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26살짜리가 선교지에 자기 아내 데리고 25살 된 아내를 데리고 청년들인 이 부부가 몽골에 갑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26살, 25살이라면 파송받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26살, 25살 남자, 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보지 않았던 몽골에, 저는 98년 처음으로 몽골을 갔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몽골에 오래전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서부터 오래전 30년 전에 몽골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98년도 처음 몽골 땅을 밟아 보았을 때 울란바타르는 사실 그렇게 개발된 도시가 아니었어요. 몽골의 수도이지만 10월 달부터 벌써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조개탄을 떼면 새카만 연기가 쫙 껴 있습니다. 코가 매캐하고 차들은 매연을 뿜고 도시의 큰 빌딩들은 없는 여전히 개발 도상 과정에 있는 그 나라. 30년 전은 어떠했을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때에 갓 대학을 졸업한 여선교사님 내외가
몽골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30년 전에 사명을 따라 몽골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 몽골 울란바타르와 멀리 930km 떨어진 그 홉수골 부근에 있는 하드가레라는 지역에 모두 오늘의 5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3개의 전도처가 세워져서 지금 일꾼들을 양성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또다시 3개의 전도처의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바롱살라라는 지역에 예배당을 위한 토지를 구입해 주었고 건물을 사주었고 이번에 작은 도서관이 개관되는 참 놀라운 감격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꼭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몽골의 선교를 위해 힘을 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고 9월에는 날짜는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급적 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강동교회는 93년도에 여병무 선교사 내외를 보낼 때 교회 경제적인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요, 지금도 강동교회는 자가 건물이 없어요. 월세, 전세 건물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2 선교사 가정을 지금도 후원합니다. 최용열 목사님 수십 번을 몽골을 다녀왔어요. 저는 이번에 몽골 3번, 미얀마는 이번에 이제 가면 4번째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크게 용기를 내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선교는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돈이 있어야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여정 또한 믿음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자기의 힘으로 건지지 못한다. 여러분, 말도 헛되다. 전쟁을 위해서 많은 말을 준비했지만, 군비를 준비했지만, 군사를 준비했지만 실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시편 33편은 말씀합니다. 한 구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사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여기서 안전이란 말은 다른 단어로 구원 또는 구출입니다. deliverance, 구출. 저는 구출이라는 말이 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싸울 날을 대비하여,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예비할지라도 그 전쟁의 승패는, 그 전쟁의 위험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것은 군비, 군력,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잠언 21장 31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이김은 돈이 많은 교회가 선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정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또 확신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 40일이 지났습니다. 이 12명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정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리더인 모세와 12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는 2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다수의 10명의 보고와 믿음이 있는 소수 2사람의 보고, 정반대의 보고가 드려졌습니다. 자, 먼저 40일이 지난 후 이 믿음이 없던 다수들의 보고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며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자, 31절로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은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안악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같았다는 말은 팩트가 아니죠.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다, 짐작한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사실 팩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진짜로 전쟁을 벌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끝이다 라고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던 소수 두 사람의 보고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13장 몇 절을 보실까요?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당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당장,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한 달 후가 아니라 당장, 지금 바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 갈렙은 확신했습니다. 자,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쭉 보고를 늘어놓는데 안 된다, 우리는 망한다, 끝났다, 죽는다, 부정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10명 대 2명, 여기서 80대 20 법칙, 20대 80 법칙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20%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80%는 그저 중간지대에 있거나 따라보거나 그냥 바라보거나 앞에서 리더하는 20%를 따라가는, 여러분 20%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80%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다수의 표를 던지고 있는지, 믿음이 없는 다수의 편에 서고 있는지, 아니면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20% 두 사람의 진영에 속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이 10명 중에 두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각자를 살펴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다수와 믿음이 없는 소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실 때 여전히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30절에. 자, 그럼 14장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6절부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참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죠. 밥이다, 식은 죽 먹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 있는 소수의 생각들과 결단과 그들의 어떤 용기를 바라볼 수 있고요, 믿음이 없는 다수 10명은 아무리 그 땅이 좋을지라도 우리는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그들에게 밟혀 죽을 뿐이다. 아니 심지어 14장 1절로 3절까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이제 이 12사람 정탐꾼의 보고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14장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그 밤에 당장 올라가도 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이들은 그 밤에 울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가 다 울었어요. 2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서로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전염되기 쉽습니까? 불신의 다수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 온 회중 200만 명은 서로 이르되 우리 go back 하자, return 하자.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노예살이가 좋으니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거 소용없다. 구원받았는데 죽게 생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무슨 득이 있고 무슨 기쁨이 되겠으랴. 우리 이집트로 차라리 돌아가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는 고백이 이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기에 기쁘시고 감사하고 마음에 즐거운 평안이 있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지라도 건강이 넉넉지 않더라도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지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니 여전히 어둡고 힘들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을 떠나면 분명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서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기쁘신가요? 제가 다시 어린 용어를 써서 여쭤보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돌아가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리더한 사람 세우자. 모세는 글렀어. 모세는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 모세를 제껴놓고 새로운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구원이 유지되지만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으로 말씀에 동행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이 되겠습니까? 불신의 다수의 의견을 따랐던 이들, 불신의 10명의 의견에 표를 던지고 이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울고 통곡하며 돌아가자. 이게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이들이 요청하니까 하나님은 나름대로 이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려고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어떤 일들이, 어떤 계획들이 술술 풀려가는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살아도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소수를 지원하고 믿음의 말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내 생각도 내 말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걷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다수의 불신자 편에 설 것인지 소수의 믿음에 있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내 개인의 삶과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장 9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고백한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한국말로 식은 죽 먹기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합니다. 분노합니다. 모두 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성막에 나타나서 이들을 진정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진노와 징계로 불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발 한 번 들여놓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누구요?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9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단지 믿음이 있었던 소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함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을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에 따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로소득의 어떤 축복들, 보너스의 축복들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아가서 세계 선교지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을지라도, 목사가 돼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내 직업을 통해, 내 시간과 내 재능을 통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내가 투자하고 드린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일생에, 내 물질에, 내 시간에, 내 재능의 일부를 주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신다고 생각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교회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동교회는 지금까지 자체 건물 여전히 없어요.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교회는 몽골 선교에 굉장한 물질을 지금도 투자하면서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역을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울란바타르에, 그리고 외부에 있는 도시에 5개를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굉장하고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고, 나아가 우리 성서침례교회 친교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이루어 드리는, 오늘 오전에 9시에 정동진 형제가 특송을 할 때 그 가사 하나를 생각할 때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가사가 얼마나 복이 되는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우리의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시간들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쓰신다면,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고 더 이상 몸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할지라도, 어떤 분은 재능으로, 어떤 분은 시간으로, 아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는 일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자 편에 서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소수 편에 서십시오. 우리 교사들은 지금 일하고 있어요. 교회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집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정이 있다고 해서, 선후배 관계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그곳에 표를 던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정에 매여서 표 던지지 마십시오. 정에 매여서 누구 지원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을 좀 힘차게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나님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하지만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주님 섬기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서침례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후원하고 내보내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정탐꾼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리더 한 사람이 잘못 서면, 리더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받을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받을 복을 받지 못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 없는 다수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믿음 있는 소수와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이루어갈 것이고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감당하는 그 일에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지속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키울 것입니다. 그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 법조인도 나오고 군대 리더들도 나오고 국회 리더들도 나오고 아니면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사회에서 유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되려면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부모 여러분들, 방학 때 여러분의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학원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실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하는 인생 삽니까? 스카이대에 나와야 잘 살고 잘 먹고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인생 마치냐고요.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해도, 돈 많이 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영향력 끼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좋은 대학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부모인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내 손주들을 키우고 있는가, 학원에 목매지 마십시오. 시간 내서 보내세요. 외국에 보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여전히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영적으로 정복해야 할 땅은 어느 곳인가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드리고 어떤 시간을 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과업을, 하나님의 선교의 과업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정복할 땅은 여전히 우리 눈앞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일 전에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을 보았을 때, 야, 이렇게 어려운 때 한 교회가 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보내고 700명을 보낸다는 말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때 한국 교회들이 여전히 잠자지 않는구나. 수백 명을 재정을 투자해서 세계 선교지에 보내고 있구나. 돌아온 날 공항에서 이민 수속을 막 이제 하는데 한쪽에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막 불러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전히 선교지에 오고 가는 목사님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는 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잠자지 않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시는구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신의 다수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수편에 있습니까?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